여러분 어버이날에 무슨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선물을 받으셨죠. 어떤 사람들은 직접 찾아와서 또 식사 대접을 하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역시 또 제일 좋은 건 현금인데 현금으로 선물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습니까? 저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5월 8일 아침에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 한국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잊을까 해서 우리 카카오톡 가족 채팅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시어머니 아버지에게 안부 전하거라.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미국은 다음 주인데 그래요. 몰랐다는 말이죠.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제가 한 석 줄 정도 쓰면 아들은 딱 한 줄 몇 자로 대답합니다. 크크크. 이거 기분 나빠요. 아니 제가 석 줄 쓰면 자기는 한 5줄쯤 써야죠. 항상 마음속에 캥기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부모는 늘 자식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은 부모님을 조금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 아들이 있는 LA는 토요일 오후 5시 18분이에요. 딸이 있는 텍사스는 토요일 오후 8시 18분이에요.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지금 한국이 몇 시인지 모릅니다. 조금밖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쉽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기억하고 또 부모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물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치 역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역류 모터를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아예 10계명 가운데 그것을 집어넣으셨어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예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왜? 되게 힘든다는 거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 보세요. 네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건 쉬우니까. 그냥 그대로 물이 줄줄 흘러내려가니까. 그러나 부모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장치를 해두시고 명령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잘 지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딱 주셨어요. 상을 주셨습니다. 그 상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산성의 자녀들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셉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만장한 일생 속에서도 요셉은 아주 효도를 잘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며 부모님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효도했는지를 생각하고 이 효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새로운 효자, 효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상까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잘 기억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효의 출발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요셉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버림받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부상했습니다. 대제국의 2인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북이 영화 권세를 손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잘 나가던 그가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보통 자식들은요, 잘 나갈 때는 부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 어머니의 품을 기억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자식들 연락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예요. 엄마, 아빠, 지들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전화할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불편할 때 부모를 기억합니다. 그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잘 나가고 행복할 때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잘 나갈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꼭 제게 연락하더라고요. 아픈 사람들 꼭 연락하고요, 집안에 문제 있으면 연락하는데 풀린 다음에는 별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싹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좀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나쁜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럽을 때, 아주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바로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 편안할 때는 부모를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모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잘 계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기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부모를 생각하는데, 야곱을 생각하는데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뭘 할까요? 후회하면 뭘 할까요? 바로 생각하고 그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모두 다 자기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모셔왔습니다. 자꾸 미루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리는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북한 환강댐을 무단 방류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 아마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겠죠. 6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죽음 하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40살이고 아들은 12살이에요. 오래간만에 이 부자간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밤새도록 낚시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물이 확 밀려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 안에 아들을 집어넣고는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물살을 거스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들이 타고 있는 그 아이스박스를 밀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어이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물살이 그를 다 휘감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이야기는 정말 들은지 까마득합니다. 효도의 출발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계신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마음은 편안하신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효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되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더 깊이 그분을 먼저 생각하는 부모님을 잘 생각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하러 오셨던 정태기 목사님,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19년 되었을 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3호곡입니다. 어머니를 어메어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메어메 우리 어메, 사랑하는 우리 어메, 이 세상 어디 가도 보고 싶은 우리 어메, 불러도 불러도 배고픈 어메의 이름, 울어도 울어도 목마른 어메의 음성. 우리에게 어메는 너무나 부요했고 자신에게 어메는 너무 가난한 자. 어메 가신 지 19년, 해마다 어메 날은 돌아오지만 어메 없는 세상은 쓸쓸한 광야. 허허벌판 한가운데 서서
목이 터져라 음해를 부르면 창공은 어느덧 음의 젖가슴 음의 품 안에서 주님을 만났네. 여러분 벌써 저는 어머니 아버지 다 먼저 다 보낸 고아가 됐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은 저 혼자 이렇게 그저 기억만 하고 보냅니다. 돌아보니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곡 100번 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후회 말고 요셉처럼 빨리 부모를 기억하고 마음을 부모님께로 가까이 가져가야 합니다. 관심을 가까이 하고 사랑을 가까이 하고 돌보아드리고 그 자녀 부모를 존귀하게 하는 요셉 같은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다가 바로를 만나게 했습니다. 왕과 더불어 평민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데 부모를 존귀케 하는 그런 아들로서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한 그 아버지를 모셔오고 그 아버지에게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주었던 이 귀한 효자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복된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야곱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시간만 나면 이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아들 향해서 말했습니다. 야, 나 여기 지금 살고 있지만 너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지만 난 여기 살 사람 아니야. 나 죽거든 가나안 땅에 묻어주어 가나안 땅에 날 좀 장사해 줬으면 좋겠어.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묻혀야 돼. 너도 죽으면 거기 가야 돼. 내 후손들에게 거기로 보내달라고 꼭 유언을 해야 돼.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가나안의 비전과 가나안의 소망을 늘 전달했습니다. 신앙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들과 호사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기억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믿음과 소망에 관한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전해준 가장 귀중한 가치, 핵심 가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나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귀한 메시지를 자기 자식들에게도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신앙적인 교훈을 내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자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정착하면서도 시시때때로 가나안 땅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가 돌아갈 땅은 가나안 땅이야. 나 죽거든 꼭 가나안 땅에 묻어주어. 너희들도 그곳으로 가야 돼.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명예가 있고 부귀 영화가 있는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갈 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을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전의 계승, 소망의 계승이 이루어졌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야 효자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믿음을 내가 잘 계승해야 효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천국 가셨어도 여전히 우리는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남겨주신
그 귀한 교훈을 기억하는 효자가 꼭 돼야 합니다. 지금 나는 부모님의 믿음을 잘 물려받고 있는가 오늘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은 한때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의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캐리가 바로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저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허드슨 테일러, 그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리빙스턴, 그도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20대 대동강의 푸른 물에 자기의 피를 흘리고 순교했던 토마스 목사님, 그분도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승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6천만 가운데 매주일 교회 나가는 사람이 10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줬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다 빼앗기고 이제는 회교 사원이 되고 말았어요. 점점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남겨준 돈은 아직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CWM 이런 대회, 돈은 남아 있으니까 사람들을 여비를 주어서 다 모아가지고는 선교회의는 합니다. 그러나 돈은 남아 있지만 부모가 늘 넘겨준 그 귀한 선교의 비전, 신앙의 유산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돈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가 내게 넘겨준 그 귀한 가치관, 그 믿음을 물려받아야, 기억하고 계승해야 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부탁한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저에게 마지막 말 남기셨어요. 늘 반복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 허목사야, 웃자든동, 꼭 이렇게 시작해요. 웃자든동 참그레이, 웃자든동 성질을 죽이그레이. 왜요? 저희 어머님 성격을 제가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저희 형님은 아버지 성격을 물려받고 저는 어머니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저를 키우셨으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어머니 성격은요, 남자 같은 성격이었어요. 괄괄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그대로 닮은 저를 늘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허목사야 웃자든동 참그레이, 성질 죽이그레이. 저는 그 가르침을 지금까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가나안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남겨주셨던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을 이어받는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슨 교훈을 남겨줄 것입니까? 가나안의 비전은 반복돼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얘야, 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도 없다. 난 네가 유명한 사람 되는 것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란다. 너 지난주일 교회 갔느냐? 부모는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강조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었던 그 부모님의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탁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믿음의 계승, 가나안의 비전, 가나안의 소망, 가나안의 놀라운 가치관을 그대로 전달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동생 요셉이 벌을 주지 않은 것은, 보복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젠 자기들의 방파제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 떨며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조작하면서 동생에게
아주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펼쳐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전부 불효자들이었어요.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생이 짐승에게 공격을 당해 피 흘리고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언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아버지의 명령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 자녀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편안하게 용서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조작했지만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시원했던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참된 효자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와 더불어 화해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불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 앞에서 형제들이 막 싸우면 그 형제들은 제일 불효자식들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덮어주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참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싸우셨는지. 말다툼도 잘하시고 때로는 육박전도 하시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아침에 뭐가 시끄러워서 일어나 봤는데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고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 밀가루 푸디가 있었는데 그 밀가루 푸디를 아마 이렇게 막 던지며 싸우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몽땅 다 눈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얀 눈사람 같이 돼갖고는 막 서로 그냥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제 거의 몇 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말문 닫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어머니를 딱 보시더니 다 푼다. 저는 그때 그 아버지의 말씀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싸우신 것 괜찮아요. 다 푼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아버님이 제 인생에 남긴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이 다 푼다. 좀 싸워도 괜찮아요. 다 풀면 되니까. 사랑 여러분, 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가치관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돈 없는 부모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릴 때 나에게 잘 안 해줬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내적 치유라고 하면서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 가지고 얼마나 꿍꿍거리는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틈만 하면 형님만 이뻐했던 어머니에 대해서 항상 불만 가지고 있잖아요. 나쁜 자식이에요. 왜? 좋은 건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건 기억하지 않고 잘 못해줬던 것만 기억하는 수많은 자식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못된 거 다 잊어버리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해주었던 그 좋은 일들,
그 사랑, 그 관심, 그 교훈을 다 기억하고 그 가치관대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잘못했던 점 기억하지도 마세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어찌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시는 어버이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자기를 팔았다고 생각한 요셉, 바로 기근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보석이었음을 그는 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저지른 문제를 오히려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요셉처럼 풀어주는, 화해하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유대격언에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대신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귀한 가치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생각하십시다. 먼저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합니다. 다시 기억하고 그 자식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우리 때문에 가족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펼쳐나가는 복된 효자, 요셉 같은 귀한 효자들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복도를 누리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